너무 은혜로운 찬양과 정말 우리 아이들 워십까지 너무 잘 은혜롭게 보고 받았습니다. 네, 정말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있나요? 네,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이와 같이 받는 천국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원하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랬을까요? 아이가 병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또 일으켜달라고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면은 장로나 혹은 그 지역의 랍비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려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그런 축복을 받고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자 하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 제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다가오면은 제자들은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다가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울면 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해가 될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그렇게까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큰 길에 아이들이 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나에게 막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나에게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오시면서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린 것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중고등부 이렇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시고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뒷 구절에 있었습니다. 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잘 와닿진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워십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를 봤을 때 아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 좀 세상의 때를 덜 타기도 했고, 그런 순수한 모습, 그리고 어른이 이제 말을 했을 때 좀 더 잘 믿어주죠. 아이들은 어른이 말하는 거를 잘 따라줘요. 네.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어른이 말하면 잘 안 듣기도 해요. 네. 이제 점점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그러면은 어른 말씀 잘 안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은 여전히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이 모습이 이런 자들이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라고 해도 우리는 잘 믿어지지가 않고 믿지 못해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보다는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이 받아들인 모습을 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고 계속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뒷구절에 우리가 잠깐 보면은 부자 관리가 나와요.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 부자 관리는 물어보러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다시 되물어요. 네가 이러한 율법들을 다 지켰느냐? 부자 관리는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예, 제가 그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알아왔고 지켰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은 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네가 가진 재물들을 네 재산을 부족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관리가 자신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그냥 떠나갔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또 그걸 듣고 소동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 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볼 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거를 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아이와 그리고 그 관리에 앞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여기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진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굉장히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로운 사람이고 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옆에 세리는 저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용서를 바라고 자비를 바라는 모습으로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모습을 나타낸 세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서 그런 아이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구원받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아이나 세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났는데요.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아기라고 나옵니다. 아기. 아이들보다 정말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나오는 이 아기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기는 정말로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부모님이 다 돌봐주시고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으면 아기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기다림을 받는 그 모습과, 그리고 또 아기의 그런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모습이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바랄 때 주님께 우리가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세리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죠. 태어나기를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그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지 그걸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는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아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받아들이는 것, 아이와 같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구원이, 믿음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없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땀 흘려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20년을 일하고 이렇게 힘든 노동 가운데서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을 일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감사함으로 더 값지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그 값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를 주님 가운데서, 주님 그 큰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저 받았다고 가끔씩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저 주님이 대신해서 치른 그 대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더욱 감사한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음에 더욱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지내는 우리 북부예배원 장로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